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한번 더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여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7편 10편 13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은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치고 답답한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시어 120명의 제자들이 초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신음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허락하셔서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나이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들의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맞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호국 보은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경제적으로 기적과 같은 성공을 맛보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세계가 놀랄 만한 민주화를 이룩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한류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하셔서 만민들이 칭송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이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이고 미국과 중국의 심해지는 갈등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전쟁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나이다. 또한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탄소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 전 세계적으로 기상재난이 끊이지를 않고 점점 더 규모가 커져가고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생긴 것과 같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서 살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릎 꿇고 구해 주심을 간구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들도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있을 봉헌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영육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더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안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사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더운 여름과 장마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사도 요한을 따라서 천국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 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황홀한 감격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직접 경험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복습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예습해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4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간략히 스케치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시면서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보석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둘러 있고 보좌 주위로 24개의 보좌들이 놓여 있는데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24명의 장로가 누구라고 했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항상 불이 켜진 7개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것을 간략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사방으로 앞뒤에 눈이 가득한 4개의 생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4생물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의 안과 주위가 온통 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에 뒤질세라 24명의 장로들도 모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4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십니까? 4장 하면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이 한 장의 스냅 사진으로 딱 찍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싼 4생물의 존재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4생물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4생물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이 4생물이 있죠? 6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입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네 생물이 각각 하나씩 맡아서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까 성경 본문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이 네 생물의 위치를 아마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그려보면 어떤 인상이 들죠? 마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 생물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첫째는 뭐와 같고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들이란 겨울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네 생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8절 중반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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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이? 이걸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정답을 가슴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직접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1151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성경을 직접 찾아본 적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성경 1151쪽. 네. 에스겔서 1장은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만 좀 길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제가 특히 10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자, 계시록 4장에 나온 네 생물의 모양과 똑같습니까? 네, 똑같죠? 네. 단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물들은 날개가 4개고 계시록의 생물은 6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네 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10장 14절과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넘겨서 에스겔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이 생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룹들이라고 부르죠. 그룹. 네. 여기서 그룹은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에서 그룹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는 정확한 발음이 그룹이 아닙니다. 케루브입니다. 케루브. 따라해 보실까요? 케루브. 케루브. 이 케루브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말로 축복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 생물들이 이 네 생물들이 그룹이라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자,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좀 성경이 잘 안 찾아지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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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면 이 6날개를 한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스랍들. 이 스랍도 히브리어입니다. 네, 그런데 발음은 스랍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 스랍들이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따라 보실까요? 세라핌. 네, 세라핌인데 우리말로는 스랍들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스랍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세라핌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이 세라핌이라는 뜻은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마치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광채가 이렇게 바란다는 거죠. 그만큼 고귀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스랍들도 6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또 3절에 보시면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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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룩하다를 3번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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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했죠. 자, 우리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 이 두 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밝혀졌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은 바로 에스겔서의 그룹 그리고 이사야서의 스랍입니다. 그러면 그룹이나 스랍은
무엇일까요? 또 이게 궁금하죠. 이 그룹이나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호하고 보좌하는 비서급 천사들입니다. 네, 이 천사들은요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이 그룹 또는 스랍 천사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높은 거의 천사장급에 해당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서급 천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천사가 없다고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100번 이상, 그리고 신약에서는 약 155번 정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살펴보겠지만 천사에 대해서 65번 정도나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생물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생물이라는 단어를 보고 동물이나 짐승인 같은 그런 생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생명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짐승이나 동물 같은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이 인격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인격을 지닌 생명체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4가지 모양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 4가지 모양 속에 각각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모양을 아는 것보다도 그 4가지 모양 속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4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는 이 스랍과 그룹 천사들의 어떤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생물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사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자는 동물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사자 같다는 것은 용기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과 그룹 천사들이 용기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 생물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네, 송아지 같은 모양이었죠. 자, 여러분, 송아지, 소하면 생각나는 소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소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은,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그 암소가 이 목적지인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우직하게 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소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소 보셨습니까? 그 소 행동은 느리지만 딴청 안 피우고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충성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 참고 견딥니까? 그래서
이 소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이 천사들이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충성과 인내. 이것은 천사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생물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죠. 사람이란 뭐니 해도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IQ가 높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얼굴을 한 이 셋째 천사의 모습은 바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천사는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 생물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날아다니는 독수리 모양이었죠. 자, 독수리는 하늘을 날며 하늘의 세계를 지배하는 조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땅의 왕이라면 이제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신령한 세계를 내다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독수리가 뭘 상징한다고요? 영적인 통찰력.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모양에 담겨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속성들, 이런 것들이 천사들만이 가져야 할 속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에게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천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영어 엔젤이 이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사자, 사역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할 때 항상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썼죠. 거기서 말하는 그 사자가 그리스어로 앙겔로스예요. 근데 앙겔로스가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인간 사자,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앙겔로스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들,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인 하나님의 사자인 우리 인간에게도 역시 하나님 모시는 그룹과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들이, 그런 속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모양에 담겨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징적인 특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자와 같이 용기와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송아지와 같이 인내와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독수리와 같이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모양 속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 용기와 권세, 인내와 충성, 지혜, 영적인 통찰력, 이런 것들 두루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부족한 것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는 스랍들과 그룹들처럼 존귀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네 생물들과 함께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었죠. 자, 24 장로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24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장과 신약의 12사도들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사방으로 둘러싼 이 네 생물들과 역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놓인 이 24개의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네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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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면서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자, 이때 24 장로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4 장로들이 무엇을 했는지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배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24 장로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들이 머리에 썼던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돌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것이라고요?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경배와 찬양은 이 땅과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장차 저 하늘에 올라가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생물들을 보았습니다. 그 생물들은 그룹과 수랍천사입니다. 이 네 생물 모양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사역자들에게 용기와 권세, 인내와 충성, 그리고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과 하늘에서 해야 할 영원한 의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 천국의 광경을 증언하는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희들도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함께 찬양과 경배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의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마리아 여전도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우리 청년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 8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몇 구역 헌신 예배요? 네, 7, 8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네, 우리 해당되시는 7, 8 구역 구역원들께서는 꼭 빠지지 마시고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늘푸른 학당은 영화 상영 관계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평소보다 30분 앞당겨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차 운행도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꼭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니어도 시간 되시면 오셔서 영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푸른 학당은 또 파라설 전도대는 이제 26일 수요일과 27일 목요일 모임을 갖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종강입니다. 네. 그리고 한나 여전도에서 기도원을 간다고 합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는데요. 장소는 천보산 기도원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사대학이 4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사대학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교사분들은 미리 시간을 비워놓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보시면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1년 중에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 여름 행사인데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보내주시고 또 여름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추천도서 베스트 전도왕 퍼펙트 수첩 많이들 구입하신 줄로 아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한 권당 2,000원밖에 안 합니다. 한 권 이상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도움도 받으시고 전도할 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월 8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당 1,000원밖에 안 합니다. 미리 구입하셔서 이제 7월이 다가오는데 7, 8월 무더운 여름에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우동경단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몇 분이죠?
10분 맞습니까? 네, 진심으로 생일 맞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 늘 기억하시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임을 알고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